안녕.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가? 뭐 좀 받았어요? 누구 줬어요? 아, 참 빼빼로데이 선생님 때는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건데 좀 더 기다려봐요. 혹시 또 누가 줄지도 모르니까. 선생님한테는 왜 한 명도 빼빼로 안 줬어요? 네, 오늘 중으로 꼭 줘요. 네, 자 열왕기하 15장 가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대 왕을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죠. 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오늘은 망하기 전에 아주 복잡하게 왕이 쟁탈전이 막 벌어져요. 자, 그 전에 유다 왕 아사랴 이야기가 앞절에서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랴는 우시아라고도 불리는 왕이에요. 아사랴는 15장 1절에 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된 나이가 16세고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렸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 다스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아사랴, 즉 우시아가 통치한 기간은 한 27년 정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전의 기간들은 그 전에 자기 왕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섭정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와 함께. 그렇다는 내용이 있고요.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비교적 정직히 행하였으나 역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아사랴에게 큰 벌을 내리세요. 5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그 섭정을 하거든요. 아버지 대신. 네. 이 이야기는 여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 내용이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26장에서 보면은 이 우시아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이 여기서 나온 아사랴 왕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이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해서 나병이 생겼냐면 16절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더니 제사장 아사랴가 이것을 막 막아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분향할 수 있습니다. 어서 나가서서 하니까 우시아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으려고 해요. 바로 이때 그 우시아 왕 이마에 나병이 딱 발병합니다. 자, 이렇게 평행 구절이 이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을 읽으면서 역대하 26장을 같이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이렇게 아사랴 왕이 참 정치를 처음에 잘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하려고 했던 거, 그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어린이? 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했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 들은 왕 기억나요? 누가 사울이라 그랬어? 맞아. 사울 왕이 다 까먹었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이스라엘이 다 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급한데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7일을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그냥 내가 확 드려버리자. 빨리 가져와.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제사를 확 드려버리잖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못 들으셨나이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의 나라가 결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우리가 선생님 생각에는 예배는 약간 결혼식 같은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그 예배 형식이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뜻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혼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고 신랑 신부가 서로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그 식을 이렇게 거행하잖아요. 그런 결혼식을 안 하고도 그냥 그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을 올린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당신은 이제 부부를 맺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식이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이에요.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나는 너희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 예배 안 받을 거야 라는 말씀 되게 많이 나와요. 신랑하고 신부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목적 때문에 결혼한다 그래요. 그럼 그 결혼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가만히 있어봐, 야 우선 빨리 예배 후딱 치우고 가자, 야 예배부터 드려, 아유 빨리빨리 돌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고 그냥 예배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얼른 끝내고 해치우고 딴 거 하려고 하고 이러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결혼식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아샤랴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관해서 드리려고 해서 나병이 발병해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거하였어요.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8절부터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왕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아사랴, 즉 우시야 이야기는 남유대 얘기였고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6개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10절에 또 살룸이 반역해서 스가랴를 죽여요. 그리고 살룸은 한 달 동안 왕이 돼요. 무나햄이 와가지고 이 살룸을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이 무나햄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선생님이 16절 차마 읽을 수 없어요. 무나햄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말 평생 악에서 안 떠났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고 하자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조공을 바치고 돌려보내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끈 것 같았죠. 은만 바치고 돈 주면 아수르가 영영 떠나고 안 올 줄 알았죠.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은 또 생겨요. 돈만 뺏기는 거예요. 예, 무나햄이 돈을 줘갖고 아수르를 보냈죠? 아수르 또 쳐들어와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자 25절에 또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요. 베가가 20년을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악의 악을 행하고요. 그리고 이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쳐서 일부 사람들을 잡아가요. 예.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좀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으면 긍휼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이 또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반전은 없었어요. 30절에 보니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요. 베가를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이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영영 망합니다. 함께 생각하기. 아까 저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결혼식 이야기까지 했지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 건지. 예배는 결혼식과 같아서 그 결혼식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식이 화려하고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아무리 멋있게 막 멋있는 옷을 입고 와도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며 드려도 전혀 쓸모없는 게 예배예요.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샤라 곧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6장 내일 하고 17장 되면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요. 그 후에 유대는 조금 더 버티다가 유다도 역시 한 150년 더 버티나요? 네. 그리고 유다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자,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열왕기 상하는 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다 망한 다음에 유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구구절절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흥하는가가 다 적혀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끝난 후에도 시시때때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꼭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정신이 번쩍 날 수 있어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저랑 만나요. 안녕.